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송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새 언약으로 이루시게 되면 바뀌는 게 한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언약을 바탕으로 신약을 새 언약을 해석을 하면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완성을 해야 되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데 새 언약을 누가 세웁니까? 예수님이 세웁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참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니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하여서 성경을 연구하게 되면 유대교에 도달합니다. 새 언약을 중심으로 구약의 언약들을 해석하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약속 성취가 나올까요? 철저하게 뭘 배제하느냐 하면 성령을 배제해요. 그 성령을 배제한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배제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해낸다면 거기에는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서 생명이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하실 일이 없어요. 그러면 기록된 이 정보는 우리들이 얼마든지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여서 정답을 끄집어낸다면 우리가 생명의 길은 찾을 수 있다라는 게 교리예요. 이게 되게 흥미롭잖아요. 이 교리라는 것은 성경에서 갖고 왔잖아요. 갖고 와서 천국의 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라고 했을 때 네게 준다고 했으니까 자신이 갖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너가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로 바뀌거든요. 십자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셔서 그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가 입으로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죠. 말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신명기 32장을 인용했거든요. 43절 너희 열방은 여기에서 열방이라는 말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 나라들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은 바울이 신명기 32장을 보는 것과 성령을 받기 전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신명기 32장을 보는 안목이 달라요. 그러면 이 신명기 32장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계명이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한 거지 예수님이 주님이 되심을 전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이 신약으로만 넘어오면 서신서로만 넘어오면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홀로 다 이루셨음을 전가하는 말씀으로 안 본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신명기부터 한번 봅시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얼마나 이 축복된 하나님의 말씀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물리적인 그러한 그 비나 이슬을 맺게 하는 말씀과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서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함이에요.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광야에서 그들을 진멸시키면 안 됩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말귀를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특히 목사들, 교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왔거든요. 구원을 날려버리면 교회 안 옵니다. 헌금 왜 해요? 봉사를 왜 합니까? 구원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신명기 32장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지금 구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호와를 향해서 악을 행합니다. 율법대로 살지 않는다면 저주를 내린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축복이 임할까요? 저주가 임할까요? 무조건 저주가 임하게 되었죠. 구조가. 율법대로 살 인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악을 행하는 겁니다. 너를 창조하신 너의 아버지예요.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장자로 창조하거든요. 이스라엘을 뭐랍니까? 장자라 했잖아요. 맏아들, 나의 아들이라 하거든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창조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악을 행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 모든 열국들은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만든 열국이에요. 9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 여호와의 소유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야곱이라면 택하신 야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키고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택하신 야곱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잖아요. 그런데 장자에 대한 축복권을 자기가 자기의 열심과 꾀로 이루려고 할 때 그 야곱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죽여버리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잖아요. 그 이름을 부정하는 겁니다. 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요상하냐 하면 이 복을 주니까 뭘 하겠어요? 더 복을 달라고 해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여서 십자가의 정인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런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하면 돈 사랑 안 해야지. 나는 돈 없이 살 수 있다. 나와 보세요. 다른 신을 찾는 이유는 배가 부르니까 더 배가 불러야 돼요. 그래서 우상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를 격발한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 언약의 성취자로서의 왕이에요. 자기가 왕이 되면 여호와가 왕이심을 드러내는 왕이 돼야 되는데 왕이 되면 왕 행세하고 싶지 누가 나는 왕이 아니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겠어요. 하지만 왕들은 이 왕이 되는 순간 더욱더 부해지고 싶고 더 강한 힘을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 대표자가 솔로몬 왕이잖아요. 정말 흥미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하게 해달라.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판결은 여호와 하나님의 판결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판결한 게 솔로몬의 지혜예요. 문제는 그런 지혜를 통하여서 인기가 올라가잖아요. 인기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쳤죠. 그냥 인간은 그 환경을 못 이깁니다. 그 왕들이 우상을 생긴다는 것은 백성들도 볼 게 없어요. 백성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복음은 원치 않습니다. 25만 원이 복음이지 십자가는 복음이 아니에요. 요수아에 보면 기생 라합과 아간이 나옵니다. 이게 독특한 구조거든요. 모든 이 전리품은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라고 했는데 아간이 탐이 나서 전리품을 취하죠. 기생 라합은 몽땅 버렸어요. 자기 민족을 버렸다는 것은 모든 걸 버린 겁니다. 그러한 버림 속에 기생 라합은 들어갔고 그와 달리 아간은 전리품을 취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교체가 일어나죠. 기생 라합이 들어가고 아간의 그 족속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미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아간이 얼마나 불쌍해요. 40년 광야를 지나왔거든요. 이 출애굽 세대가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잖아요. 그 세대에 고생해가지고 드디어 약속의 땅을 밟았어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 지금까지 평생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우상 섬기다가. 그런데 이 자리에서 자기가 정탐권을 숨겨줬다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이 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냉철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런 처분은 굉장히 분노를 일으키는 처분입니다. 이런 본문들이 구약에 많이 있어요. 22절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엄부 깊은 곳까지 사르며 땅의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붓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내리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철저한 심판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은 불바다가 됩니다. 불바다가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흩어서 역사의 인간의 기억 속에 끊어버리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 아수르 왕 납사게가 보낸 이 군대 장관이 조롱을 하잖아요. 이 조롱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꾸신다는 겁니다. 이 장면이 중요해요. 끊어버리려고 했는데 대적 때문에 남은 자들을 주님이 있게 하셨다라고 하니까 이 남은 자들은 심판은 받았지만 심판 속에서 계속해서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속이 돼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연속성 속에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남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서에서 원수는 누굽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적들이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과연 대적들만 하나님의 원수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원수가 누굽니까? 예수님 외에 다 원수죠. 다 원수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라고 했을 때 심판주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복수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복수하실 때 자기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죽음 속으로 합류를 시키고 자신의 죽음과 합류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시는 그러한 심판주로서의 주님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 자신들은 구원을 받고 그들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바벨론 멸망당했죠. 헬라 마케도니아도 멸망당했죠. 예수님 당시에. 아직 로마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건재하죠. 그죠? 그러면 이 신명기 말씀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로마 제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심판을 하겠죠.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지금에서 신명기를 끌고 오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신명기와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이 신명기가 충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충돌이. 유대인들은 자기를 포기 못해요. 이방인이 계속해서 투입이 되잖아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만 보더라도 투입이 되죠. 그 다음 또 누가 투입이 됩니까? 기생 라합이 투입이 되죠. 룻이 투입이 되잖아요. 우리아도 투입이 되잖아요.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위한 투입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과 같은 논리인 거예요. 같은 논리. 기생 라합과 아간 사건에서 뭘 봐야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요. 지금 로마서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십자가를 전가하는 거지 완벽한 구원의 원리를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 뭐랍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사도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전해놓고 자기가 그 십자가 복음에서 벗어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자기도 지옥 간다 이 얘기예요. 사람들은 자꾸 하나만 끄집어내고 싶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잖아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는데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선물을 주셨고 불러주셨다면 후회하심이 없다면 그 야곱을 버려야 됩니까? 버리지 않아야 됩니까? 안 버려야 된다는 게 우리의 이야기인데 로마서에서는 야곱을 어떻게 하고 버려버려요. 버려버리고 새 야곱을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그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도는 언약 시스템이 작동하는 몸인 거예요. 하나의 부분을 갖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시스템 속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십자가 피만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십자가의 피를 자랑한다는 것은 그 시스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게 되면 내 위치가 다 바뀌어요. 계속해서. 인간은 변동하는 것을 싫어해요. 죄인일 때 긍휼히 여겼는데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죄인이었던 거는 맞는데 내가 회개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남은 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입니다.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유대교가 뭐냐면 이 말씀을 다 꿰뚫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세요. 우상 숭배가 없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수도 없이 얘기를 했는데도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우상 숭배가 없다라는 말의 취지가 뭐냐면 이 종말에 나타난 이 악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여호와 중심, 말씀 율법 중심, 성전 중심인 자들이에요. 이게 짐승입니다. 개혁주의자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이라 하잖아요. 이게 유대교라고요. 유대교. 왜 그들은 그걸 유대교로 안 보느냐면 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십자가를 전가한다고 보게 되면 철저하게 이 원칙이 어디로 갑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길이라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그들이 해석을 하잖아요. 그게 유대교거든요. 유대교라는 게 우리가 볼 때는 수준 낮은 종교라 보면 안 돼요. 인간 역사상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이 종교의 정점이 유대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성경 해석법을 보면 미친 해석법이에요. 율법에 어디 예수님이 나옵니까, 여러분? 안 나온다니까요. 정신을 차려서 보세요. 지금 신명기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예수의 그리스도가 안 나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이 계속해서 드러나잖아요. 그 뒤에 보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며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에요. 원래 호세아서에 의하면 내 백성이었는데 이들이 범죄함으로 내 백성 아니라 했잖아요. 그건 내 백성 아니면 이방인이죠. 내 백성 아닌데 어떻게 유대인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명목은 이스라엘인데 실제로는 이방인이에요. 지금 로마서는 그걸 계속해서 깔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다 죽은 자죠. 명목상으로는 이스라엘이지만 모두가 다 뭐가 되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가 되죠. 다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아예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 세상 전체가 뭐가 되느냐면 어둠이에요. 이스라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빛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십자가에서 주님이 승리하셨다. 어떻습니까? 믿겠어요? 그 믿는 우리들이 미친 자들입니다. 그거는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보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다윗의 자손이라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라는 게 그들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우하지 않아요. 인간의 언어로밖에 안 봅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를 할 때 모든 인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 아래 갇혔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름을 위하여서 택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진멸해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죽이기도 하고, 죽으면 살리는 것은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해 속죄하는데 땅과 백성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십자가의 피로 만들어지죠. 갈라디아서에서는 땅이 성령 아니 됩니다. 공간이.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너희 이방 나라들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라고 지금 로마서 15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서도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일치될 수도 있고 완전 정반대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그 내용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원가지의 접붙임을 받으면 뭐가 되죠?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맞잖아요. 논리가. 그런 게 있어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너희 모든 이방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그러면 여호와를 찬양하고 저를 칭송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그렇게 되려면 서로 어떻게 돼야 되죠? 받으라. 받는 게 영광이 아니에요. 어떻게 받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죄인이 되는 식으로 받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